창세기 33장에서 봅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 창세기 33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을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귀하신 목사님, 우리 김인서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해주심을 감사하고 또 저희 교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김인서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영구 집사님, 김선 집사님 아버님 되시고요. 제가 여기 교회 바로 부임과 동시에 우리 목사님 그때 이제 큰 수술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기도하고 그런 지가 벌써 한 7, 8년 지났네요. 목사님 완쾌되셨고요.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노후의 제2의 목회의 여정을 힘있게 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서울의 불광동에 계시는데 사모님은 오늘 평소 출석하는 교회 한나 여전도에 거기 중직을 맡으셔갖고 그 위에 가셔야 된다 그래갖고 오늘 목사님만 이렇게 오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 우리 김선 집사님이 막내 따님, 셋째 막내 따님이고 그 위에 또 따님, 두 번째 따님 계시고 첫째가 아드님이 계셔요. 아드님이 계시는데 지금 포항에 영락교회라고 통합 쪽에 굉장히 전통이 있는 그 교회에 담임 목회하십니다. 거기 가신 지 아마 거기도 한 3, 4년 됐을까요? 그랬는데 이제 참 어려운 교회 가셔서 지금 교회가 많이 안정되고 부흥이 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리모델링도 끝냈고 그리고 또 장로님, 권사님, 일꾼들도 이제 또 많이 이렇게 세우셨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큰 아드님이 목사님 대를 이어서 목회에 또 충실하시고 둘째 따님 그동안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셔서 지금 사시고 셋째 따님이 우리 선희 집사님이시고 그러십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교육과 자녀라는 제어로 말씀 전해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나오실 때 우리 목사님 고맙습니다. 더욱 강건하셔서 이런 마음 담아서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또 목사님 제가 여기 몇 번 온 것 같은데 가끔 초청을 하셔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어디서 뭐 설교하러 오라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마음은 설교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초청하는 그런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매년 어버이 주일에 선배 목사님이고 또 제일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매해 한 번씩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하는데 사실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쭉 해보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저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를 잘 모시고 효를 하십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도 한두 번 하면은 좋은데 매 자꾸 이제 한 번씩 설교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서 목사님이 이제 더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번에도 5월 12일 날 주일낮에 하십시오. 이제 그래서 또 설교를 하게 됐는데 지금 고민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 문화천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린이 주일날 오십시오. 그래서 속으로 참 감사하다. 또 효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면 하던 얘기 다른 교회에서 하던 얘기를 또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린이 주일이니까 그래도 어린이 주일은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이 나서 속으로는 쾌재를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33장 1절 8절 보면서 교육과 자녀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12살 먹은 초등학생이 자기 집 아파트에서 15층 아파트에서 베란다 문을 열고 아래층을 내려다 보더니 갑자기 뛰어내려서 12살 먹은 여자아이가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던 몇 년 전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그 아이가 왜 자살을 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일기장을 보니까 자살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자살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학교 성적이 자기 나름대로의 성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을 했습니다. 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어린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실력 나오는 대로 만족하고 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4월 총괄 평점이 73점 나왔는데 73점 나온 것이 자기 나름대로의 불만이었던지 그만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이들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으로 성장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의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이기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데는 요즘 우리 사회나 또 요즘에 자기 아이를 양육하는, 자기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그 어른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어린이들이 어른들로부터 배우는 그 배움이 그런 것을 배우고 보고 성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뭔 얘기인가 하니? 요즘의 어른들이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을 먼저 배우게 합니다. 또 손해를 보는 것보다 이득이 무엇인가를 먼저 계산하게 하는 그런 어린아이로 성장하도록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학교 성적에 스트레스를 줬으면 12살 먹은 딸아이가 자살을 했겠습니까? 오늘의 부모들이 학교 성적이 그 아이의 미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런 어린 아이 책임만을
아니라 오늘 이 어린 아이들을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양육하는 어른들, 오늘의 사회가 책임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구 사회, 이웃 나라까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리 사회도 지금 큰 문제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뭔고 하니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합니다. 아예 결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또 결혼을 했어도 자녀를 갖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것보다 더 보기 싫은 그런 광경, 그 뭔가 하니 자녀를 낳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포기하고 길거리에 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낳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낳으면 길거리에 버린, 또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결혼을 했을 때 자녀를 낳고 그들을 가르치는 데는 자기들에게 손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기들의 행복을 그것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고 빼앗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의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사회를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보다는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이야기지만은 국내 입양하는 아이들은 1,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입양해야 할 아이들이 아주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입양하십시오 그러면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내가 또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입양을 합니까? 벌써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 그 입양 아이를 기르고 키우는데 손해냐, 자기에게 손해가 아니냐 하는 계산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입양하는 아이들이 한 1,000명 정도. 그런데 북에 다른 나라에, 유럽에, 미국이나 그런 나라에 입양하는 사람들은 한 2,000명이 넘는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이 외국에 살면서 이런 뉴스를 보면서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정도다 그랬습니다. 이상과 같은 올바르지 아니한 사회 문제를 보면서 오늘의 우리 주위의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겠느냐 하는 사실은 뻔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가정에서 문제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때 오늘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내 아이는 어떻게 양육하고 기를까 하는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게 키울까?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성적 우주의 자녀는 바로 그 아이에게 많은 스트레스 주고 압박감을 줘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은 자기 실력을 기르기보다는 시험에 큰 점수를 맞기 위한 공부를 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라서 인류 사업, 인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일할 때 봉사하는 마음이 즐거움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 왜 그런 거 아니? 자기가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되겠는데 자기가 어떤 회사에 자기가 하는 일에 점수를 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승진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조금도 기쁘고 즐거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해야 될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어린아이를 위한 어린이날을 정한 이 날에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한 교육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은 잘못 뛰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봉독한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그대로 나면서부터 이기적인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낳을 때 쌍둥이로 낳게 됐는데 먼저 나오는 형 에서를 이기고 먼저 나오기 위해서 에서의 팔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했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성장한 후에도 그렇게 좋은 그런 과정으로 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성장한 후에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강탈합니다. 우리 사회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말하면 도적놈입니다. 속이기 좋아하고 사기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갈 곳이 없으니 자기 외삼촌 나본의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나본의 집에서 양을 치며 봉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가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이 20년이 지난 다음에 큰 부자가 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더라. 자,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 여기만 보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사기쳐야 되겠고 다른 사람의 축복을 강탈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고 나도 잘못된 생각으로 살면 좋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며 교육해야 할까 하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본다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됐는데 형 에서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한 가지 꾀를 냈는데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어떤 꾀를 냈습니까? 양떼를 두 떼로 나눠서 한 떼를 자기 형 에서 앞으로 보내고 한 떼를 그 뒤에 가게 하고 그리고 그 두 떼 뒤에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을 가게 합니다. 얼마나 꾀를 잘 냅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은 가지도 아니하고 야복강가에서 있으면서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훈련된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온다는 사실을 듣고 하늘이 노래졌고 땅이 무너진 것 같으니까 야복강가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오늘 본문의 성경 보면 우리가 야곱이 꾀를 내서 제일 앞에 양떼를 보내서 자기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누구리뜨리려고 하는 꾀를 냈고, 두 번째로는 그 뒤에 앞에 있는 양떼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뒤에 있는 양떼로 대비하기 위해서 두 떼로 나누어 뒤에 가게 하고, 그리고 그 맨 뒤에 자기 자식들을, 자기 철을 가게 하고, 자기는 아예 가지도 아니하고 야복강가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야곱이 그날 밤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철야 기도를 했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다급하면 철야 기도를 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표현은 천사를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더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야곱이 자기를 놓아주질 아니합니다. 자,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날이 환해집니다. 야곱에게 말합니다. 놔라. 이제 내가 가야 된다. 그럴 때 야곱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할 수 없이 그의 환도뼈를 쳤더라. 그래서 다리를 야곱이 절었더라 그랬습니다. 환도뼈를 쳤더라. 그래도 야곱이 천사를 놓지 아니합니다. 나에게 축복해야 됩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을 축복하고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말하고 가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자기 형 만나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더러운 사건인데, 그리고 양떼를 두 떼로 나누어서 가게 할 만큼 무섭고 떨리는 그런 형편인데,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자기의 잘못된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하는 일에 축복하셔야지. 하나님이 자기의 노력하는 일에 축복하셔야지. 하나님이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힘쓸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다 헛수고라고 하는 축복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 잘못을 알지만, 자기는 죽을 죄를 지으면서 잘못 살아온 사기꾼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죽어도 천사를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생활 철학의 가치관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과거에 저질렀든지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를 기르는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지금 어떻게 자라든지 어떻게 그 자녀가 성장하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때에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안개와 같은 것이고 꿈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축복관, 이것으로 여러분이 내 자녀를 양육하시고 교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프리스톤 신학대학을 세운 요나단 에드 워드라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은 뉴욕에서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사회에 나와서 큰 술집을 운영해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거부가 된 마크스 실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미국에서 왜 유명하냐? 이름도 유명하지만 그들이 미국에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거 아니? 미국에서 이 두 사람의 후손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조사를 해서 교육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의 후손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를 찾아보게 됩니다. 신학교를 설립하고 헌신, 봉사와 믿음으로 살았던 후손 에드워드의 후손은 896명인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목사, 선교사가 116명이 나왔고 교수, 학장, 총장, 교사가 86명이 나왔습니다. 또 문학가가 75명이 나왔고 상하원 의원이 4명이 나왔으며 부통령이 1명이 나왔고 기업가가 73명이 나왔고 발명가가 21명이 나왔으며 교회의 장로님, 집사님이 286명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 출스 후손은 5대까지 1062명이 살았는데 이 1062명을 그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이 96명입니다. 정신 이상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이며 창녀가 65명이에요. 생활보호 대상자가 286명이요. 불악 무식한 자가 460명이 나왔습니다. 이 미국 사회가 놀랐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에 손해 나는 일을 보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에드워드라는 후손은 그래도 부끄럽지 아니한 후손들로 사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큰 사업을 하고 큰 기업을 만들어 술집을 경영해서 큰 갑부가 되어서 백만장자가 되었는데 그 후손들은 부끄러운 후손으로 살아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결과를 보면서 헌신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봉사하기를 가르치며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으로 살기를 가르치는 이 자녀의 교육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냐 하는 사실을 배워야 하며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결과를 보면서 믿음의 교육과 불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는 사실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이기주의 사상과
자기 중심적인 사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또 이 세상의 생활, 이 교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조롱합니다. 교회가 어떠니?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서 재정이 한 주일에 몇 억씩 나오는 교회를 비판하면서 너희들이 그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손가락 쥐며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기도 하고 불필요하기도 하는 필수 조건이 아니라 선택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사회에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교육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야 된다는 축복관의 올바른 믿음과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오늘 이 사회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며 또 자기 자신에게 이웃에게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유명한 술집을 운영했던 술주의 후손 때문에 저들이 저지르는 사건 사고 때문에 미 연방정부에서 연간 지출하는 금액이 1억 5천만 불이다 그랬습니다. 이 금액을 우리나라 금액으로 따지면 약 2천억 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후손 때문에 미 연방 정부에서 들어가는 저들의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비해야 하는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억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올바른 축복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도록 교육하고 사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아무리 이 사회가 교회를 비판하고 아무리 이 사회가 믿음이 필요 없고 아무리 이 사회가 하나님을 불신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 자녀를 믿음으로 자라며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확실하고 분명한 축복관을 가지고 내가 피 흘리고 땀 흘림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살라 헌신하고 봉사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다 헛된 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심어주는 축복된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